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이제 만연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내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봄의 기운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관광하고 여행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부부, 황혼의 부부가 있었는데 70대에 이제 권사님이 70이 되어져서 칠순잔치로 그 자녀들 둘이 돈을 모아서 이제 성지 순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남편이 계시는데 그 남편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처럼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교회에 안 다니는데 그나마 또 자녀들 눈치도 있어서 권사님 그 치맛자락 잡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수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성지순례라고 하니까 안 보던 성경책도 좀 보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더랍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제1 공항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텔아비브라고 해서 해변가 그 텔아비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져서 여정 시험을 풀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항상 지병이 뭐가 있었냐면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심장을 뭉쳐지고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는 고사하고 이제 그 마누라 시신 뒷사거리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왕장하고 경황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그 집사님이 너무 경황이 없는 중에도 이제 이스라엘 장로사가 이렇게 장례 절차를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송하게 되어지면 그 관을 하고 또 실제 부패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1,000만 원의 경비가 들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로 거기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시행을 하게 되어지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례 절차를 이 남편 집사님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참 고심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 아내를 한국 땅에 응구해 주세요 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례사는 이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00만 원을 쓸 정도로 그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묻혔는데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다고 하더만 그런데 나는 이 마누라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흔적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살아가는 흔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부활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부활하셨는데 내게 뭔 축복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아련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그것이 이제 안식 후 첫날 무교절에 한 주간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 다음 날을 무슨 절기로 지켜야 되어지냐면 게네사렛 평야에서 한 문금의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의 절기를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주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에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먼저 범죄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까? 하와였습니까? 그건 알으셔야 돼요. 하와가 먼저 뱀의 깨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증인을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여자는 증인 설 수 없습니다. 애람된 말이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증거하는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무덤이 어떤가 이만한 돌 무덤이 열려져 있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묘실에 이제 막 묻혔는데 그냥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근심하고 어떤 거 두려움에 힘싸였습니다. 두 천사가 그때 산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인자는 사람들에게 많은 권한을 갖고 제3일 만에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천사의 찬란한 어떤가 광채가 나는 그 옷을 입은 두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놀라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이 마을을 구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라 허탄한 뜻배요. 그냥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고 또 한 제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서북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우리는 이치상으로 올라가는 지역이지만은 예루살렘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25리라 되어지는 한 11km 내지 12km 되어지는 그 길에 내려가는 두 제자를 내려가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이제 그 무리에 섞여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일에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가 물어봤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이 큰 일들을 알지 못합니까? 말과 능력에 승하신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는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어떤 우리와 함께한 여자들이 그분이 시체는 없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구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그냥 미련해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냥 말씀을 믿기 어려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 형편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다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가 같이 갔사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집에 모시고 가서 이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고 나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 시로 어떻습니까? 이 두 제자가 그 야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과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풀어헤치는 그 보자기와 그 세마포 옷을 다 받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또 공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로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께서 다 문들을 딱딱 닫아놨고 집에 수배령이 내렸기 때문에 딱딱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고난받으신 그 손과 발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아니하더라. 너무 기뻐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환상을 보는가, 영을 보는가, 귀신을 보는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쁘면서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근심하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큰 기쁨과 찬송으로 오늘 말씀해 보자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큰 기쁨과 찬송으로 함께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겪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허탄한 듯 빼어져서 어떻습니까? 주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확신으로
다가섰고 차가움에 냉랭한 가슴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움으로 표현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못했는데 믿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했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건 속임수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제사함과 영원토록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 확증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늘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서 채우고 살아가면 그 부활의 따끈따끈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생명은 이런 어떤 것이냐?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 이런 환경에 매몰되지 않은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39장에 보자면 욥의 한편,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 친구가 또 나이 어른 또 이제 그 엘리바스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엘리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정지하면 어떤가? 넉다운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한편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다. 이 말 뜻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랍니다. 버려진 존재랍니다. 이런 한편 앞에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이 욥의 상태에 어떤 친구들의 권명과 어떤 친구들의 충고에도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보자면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놈이 누구냐?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메고 나에게 대답 좀 해봐라. 그리고 우주의 기초와 성신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조화,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리워야단이 배에 모시든지 어딘가 공룡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서 이제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그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욥기 38장부터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짐승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38장이 뭐냐면 어떤가? 사자의 먹이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또 가장 볼품없는 까마귀의 먹이를 찾아 헤맬 때도 그 먹이를 먹여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39장에 보자면 3년수가 어떤가 새끼를 치면서 그 새끼를 치면서 그 새끼를 낳는 그 과정들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암사슴이 어떻습니까? 암사슴이 오늘 우리는 그 기간들을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들나귀와 들소를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한 말이 타조와 청쟁터의 말과 독수리에 관한 얘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조란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욥의 그 항변이 뭐였습니까? 나는 타조의 벗이로다. 하나님 앞에 잊혀졌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로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정말 내 뜻대로 내 환경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욥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타조의 벗이로다.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조의 얘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조는 어떤 새입니까? 깃털이 새처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지 못하는 엉뚱한 새. 그리고 새끼를 베어도 어딘가 이만한 알을 낳아도 그 알 두께가 두꺼워서 어떻습니까? 그냥 개념치 않냐고 자기 새끼를 어떻습니까? 보호하지 않는 새는 타조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래밭에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 새끼를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지 아니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타조가
그 발톱으로 튼튼한 다리로 뛰어갈 때는 떨쳐서 뛰어갈 때는 말과 사람들은 무시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쟁터의 말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보고 사람들의 피와 어떤 칼부림의 그 어떤 그 정확한 현장 가운데였으니까 말은 어떻습니까? 딱 눈가리를 딱 세우고 어떻습니까?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딱 하면서 어떤가 쟁쟁거리며 힝힝거리면서 어떤가 전쟁터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보면 욥기 39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집을 세워놓고도 어떻습니까? 멀리 보는 눈이 있어서 시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독수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당하여 물 기력마저도 없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38장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네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매칭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고난받고 있고 진짜 울 기력조차 없는 욥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욥아 좀만 힘을 내다오 좀만 기간이 거치면 내가 구해줄게 이런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매칭이 안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 욥에게 어떻습니까? 염장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염장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의 구석구석 미물까지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그 생명을 돌보시고 계심을 통해서 결코 너는 네가 타조처럼 벌어지고 잊혀진 존재를 가지만은 그 타조마저도 그 쓰임새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섭리하신 것을 네가 알아라. 이걸 통해서 어떤가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오 잊혀진 존재가 아니오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것을 한번 다시금 물어봐야 돼요. 타조처럼 타조가 어쩌면가 미는 곰탱이처럼 자기 새끼도 돌보지 못하고 날개가 있다 할지라도 날지 못하는 엉뚱한 새처럼 정말 띵띵 걸어가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뛰쳐 어떻든가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매몰되어지지 않냐고 그것을 떨쳐 튀어가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않냐고 정말 주의 음성과 그 음성을 듣고 어떻든가 딱 가라면 어떤가 말은 어떤가 그 주인의 음성 말탄 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딱 쟁쟁거리며 어떤가 피가 난무하는 그 전쟁 때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환경에 매몰되지 않냐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살아계시면 나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복소비처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보자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애롭게 살지만은 먼 곳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저천국을 응시하며 그 저천국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어떤가 타조처럼 떨쳐 일어나며 전쟁터의 말처럼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가 주님 살아계심으로 나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가 전쟁터에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하마스 전쟁에서 보자면 그 하마스들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때가 초막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강의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마약 파티 한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 광야에서 뭐 파티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다 해봤더니 마약 파티 하는 거예요. 그 신성한 절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키부츠의 공동 이렇게
농장에 있던 사람들까지 무참하게 아이들까지 불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에 어떤가 한 처녀가 있는데 딱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방공을 열어놓고 무장한 거예요. 뭔가 좀 찝김새가 이상해요. 그때도 어때서 이 처녀는 21살 처녀는 어떤가 깨어서 뭔가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딱 사이렌 울리자마자 어떤가 방공을 딱 하고 무기를 딱 배치를 해놓고 이 새끼들 오기만 해봐라. 그래갖고 오는 놈들 하마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아가씨가 있는 어디 마을은 한 명도 죽지 않냐고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살아있는 신앙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은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자면 부활하신 주를 믿은 신앙은 내 생명이 주께 있듯이 남에 대한 시각과 태도 또한 달라야 함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또 613가지의 시민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시민법을 주시는데 그 시민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종이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영원한 종이 되어지는 히브리 법에서는 유대법에서는 종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이면 영원한 종이 지금 그 하청 사람이면 영원히 하청 흙수저는 흙수저로 살아가야 돼. 이런 법은 없습니다. 딱 6년 되어지고 7년 되어진 때는 안식의 법에 의해서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히브리 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갑질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6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갑질할 수 없어요. 여기에 보자면 자유하는 종이 나오는데 종이 있는데 너무 주인이 차려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갑질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늘 어떤가 형제처럼 비록 이치와 어떤가 관계가 였기 때문에 종과 상전으로 만났지만 늘 어떤가 형제처럼 대해주니까 7년이 될 때도 어떤가 나는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어떤가 딱 그 제사장들 앞에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고 문설주에 어떤가 길을 딱 대고 어떤가 망치로 딱 길을 뚫습니다. 그게 이제 기고를 거는 것인데 이 말은 이 뜻이 뭡니까? 나는 영원히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여종을 어떤가 아내로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즐겨하지 않냐면은 나중에 7년이 되어지면은 몸값을 주어서 해방할 수 있고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팔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가 아들에게 그 노예 여종을 준다고 한다면 며느리로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보자면 딸같이 대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 한 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단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단에서 끊어내어서 그럼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엄정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이놈도 죽여라. 또 인신매매니 사람을 후린 자, 인신매매한 사람 죽여라. 또 상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대한 그래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떤가 방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임신한 여자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임신한 여자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대인 것은 대인대로 팔이 다쳤으면 팔대로. 이 말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상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주님 앞에 어떤가 정말 생명건진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남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 생각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는 것들이 나중에 부활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서 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그래서 그의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어짐을 알고 오늘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또 어떤가 나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깔보지 않냐며 내 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하지 않냐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삶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활은 어떨 때 증거가 되어질까요? 예수 부활했네요. 오늘 우리가 사셨네. 아무리 오늘 우리는 낙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그 부활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나눔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에 보자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클라우디아 황제 때 어떻습니까? 예언대로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멀리 2억만이 떨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어떤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진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화평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어떤가 아무도 작정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준비하겠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섣불리 결정한 사람은 일찍도 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케도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케도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놀라운 작정한 그 상황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 내분으로 인해서 4분 5일 되어가지고 어떤가 일이 찢어지고 절이 찢어진 바람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당부한다. 좀 지켜다오 하면서 공손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감사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눔이요 섬김임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나 그가 영원히 있고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내 것, 어떤가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어떤가 나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남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헌하고 또 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의로움은 어떤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가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창 오늘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그 뒤에 심을 것이 없다. 이건 쫄딱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재물 가운데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서 조금을 떼어서 어떻습니까? 헌금하고 조금을 떼어서 어떤가 구제하고 조금을 떼어서 어떻습니까? 남을 살펴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진짜 부활의 증인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자녀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덤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나눠줘라. 이것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어떤가 선을 행함과 오직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삶으로 드려진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오늘 우리는 계란만 까먹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도의 여러분들 결코 부인되어질 수 없는 사실과 진리와 복음은 예수 부활하셨음을 이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나 부활했다 이러시고 어떻습니까? 끝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자와 꺼져가는 심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의 뜨거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불지펴 주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의 음성과 그의 말씀과 또 그 언약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타조처럼 환경 미련 곰탱이 같고 자기 새끼 하나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미련 곰탱이 같은 타조라 할지라도 어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떨쳐 일어나며 뛰어가는 그 부활의 신앙. 또 전쟁터의 말처럼 쟁쟁거리는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환난 때에 어떤 것 전쟁은 또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항상 주의 음성대로 나가며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그 믿음. 또한 독수리처럼 저 멀어먼 천국을 바라보며 독수리처럼 날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렸듯이 남의 생명 또한 살리는 부활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이제는 나눔을 통해서 그 부활이 증거되어진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늘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눔이란 걸 몰라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 주위에 내 조그만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이 상해서 타조처럼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처럼 나는 타조의 벗이로다. 욥처럼 어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떤가 떡 한 조각 갖고 가서 계란 하나 갖고 와서 주님은 절대 주님을 버리시지 않냐, 당신을 버리시지 않냐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증거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우리는 상고하면서 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개런만 생각하는 그런 나머지 절렬한 절기의 지킴이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러는 곰탱이처럼 자기 새끼 하나 덜보지 못하고 자기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타조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것 같으면서도 잊혀진 것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늘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줏대를 주셔서 두 발로 아버지 떨쳐 일어나며 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때의 말처럼 쟁쟁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부활의 산증인임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독수리처럼 저 먼 곳을 응시하며 바라보며 늘 주님 오실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또한 부활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생생한 믿음의 증거 우리 나눔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워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